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 박완서 씨입니다. 박완서 이러면 되게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문학상을 다 석권할 정도로 좋은 글을 많이 썼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이 박완서 씨는 특별히 막내였던 그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선택할 때 전문 과목에 선택하면 전부 다 돈 되는 것, 인기 있는 과목 막 이렇게 선택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별로 선택하지 않는 마취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실망을 했습니다. 박완서 씨가 그거 말고 이 마취과는 아무리 잘해도 유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너의 그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마취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입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환자도 모르고 환자의 가족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 없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쓸쓸함에 매력에 끌려서 나는 마취과를 선택했습니다 하는 그 25세 아들의 말에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중에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3개월 후에 그 자랑스러워하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25세 젊은 나이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박완서 씨는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튼튼한 몸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앞날이 무척 촉망되는 그런 젊은 의사였는데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 아픔, 그 슬픔, 참혹한 슬픔으로 통곡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죽음의 참혹한 슬픔을 참적이라고 부릅니다. 참혹할 참자에 근심 가득한 척자입니다. 참혹한,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찬 너무도 서러운 슬픔을 일컬어서 참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 중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큰 슬픔이죠. 참척을 당했던 박완서 씨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그렇게 실수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박완서 씨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두 고통의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통에 쩌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지금도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의 그림자 속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단정하고 유머도 있고 활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도 여유 있고
남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들어가서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의 이면에는 자신만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깊은 눈물이 쌓여서 큰 깊은 강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자라고 고통을 면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슬픔을 만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잠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다시 회복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을 만나면 절망하고 움츠러져서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울다가 지쳐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 내가 애쓰고 노력해 본들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아예 그냥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자기만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러면서 울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이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절망하고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잘 느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가끔 어떤 일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필요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감의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예 가슴에 담지 않으려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막 버티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술이 자기를 파괴할 때까지 그냥 술을 마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중독 상태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연구조사에 보면요, 일반인들이 행하는 행동이 크리스찬들도 그 프로테지가 비슷하더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서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한 채 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고통을 이미 만났거나 앞으로 고통을 갑자기 찾아올 그때 슬픔의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고통의 눈물이 거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과부, 아마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이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 가치고 이유이기도 하고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울고 있는 그 가부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온 그 나인성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그 장례 행절에 모여들어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어머니, 과부, 그런 절망의 고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의식도 못한 채 자신의 고통에 깊이 빠져서 그냥 붙들 수 있는 것 주님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얼마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저 그 고통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사실의 시작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의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거나 주님께 달려오거나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그냥 고통 깊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불쌍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주님 없이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처절하게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절망감으로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망감이란 말이 뭡니까? 절망이란 단어를 아세요? 망, 우리가 희망, 소망할 때 바라는 그 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자는 끊어질 절자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절망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대단한 성공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없을 때 찾아온 그 고통으로 모두 다 절망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 절망하며 울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조차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큰 고통을 만났을 때 옆에 있는 가족이 위로가 되던가요? 찾아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던가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마치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울고 있을 뿐이에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개정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네, 그것만 그대로 성경구절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 네, 그런 구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생각하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도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억압에 눌려 고통할 때 힘없이 그냥 쓰러져 당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절망의 눈물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개정개혁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먼저 신앙이 있다 하고 하는 신자들도 어려움을 딱 만나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예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신자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가 잘 안 되면 답답해지죠. 답답한 상황에 오게 되고 그냥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인데, 그 고통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신호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도피처를 찾으라고 자꾸 옆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대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의 고통을 잊으려고 그냥 쾌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어떤 경우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전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에요. 악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도록, 고통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도록, 세상에 깊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들이요, 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아 나가도록 만들어주신,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그 누림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하면서 자신만이 고통당한다고 착각에 빠져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꼴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야. 옆에 주님이 지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점점 10살, 20살, 30살 계속 늘어나는데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의 계략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만날 때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절망감으로 고통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슬픔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어떻게 건져내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절망의 눈물에, 고통의 눈물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도 찾지 않고, 교회는 항상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계속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고난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툭 던져 놓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고통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 자체는 그렇게 안 되는 집안이야. 내 꼬라지에 뭐가 잘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절망감이 나중에 찾아와요. 절망감이 찾아오고 나면 그때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꼴에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걸 잊게 하려고 온갖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물에 빠져 사니까 뭐 살만한 것, 세상의 성공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만들어 놓고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면 눈물이 사라질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간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구절에 잠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댔다. 이 말은 그 여인이 뒤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장례 모습을 보면 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날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둘둘 말아서 옛날 과거에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겪지 않으려고 건조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 피리 부른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는데, 관은 그냥 그 시신을 깨끗이 닦아서, 죽고 난 다음에 닦아서, 그리고 긴 세마포로 둘둘 말아다가 이제 머리 부분은 예수님처럼 머리에 두근을 써서 이렇게 시신을 그대로 옮겨서, 그리고 동굴이나 이런 곳에 갖다가 놓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주로 이제 거치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치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 거치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그 굴 안에는 그 한 가족들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시신을 옮겨 두었다, 얹어 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남아있는 그 뼈를 거두어서 함에 넣어서,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이 과정이 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메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뒤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아라. 여러분, 그 장례식 가서 제발 울지 마라 말하지 마세요. 그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 울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그럼 뭐 하란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정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울지 마라 할 때는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14절에 증명하시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살려서 너에게 대신 돌려줄 수 있는, 나는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문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였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나면 잡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돼. 친척들이 여유가 있어서 돕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런데 아들까지 죽고 나면, 혼자 되고 나면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대상. 우리는 남을 돕는다고 할 때 좀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내가 도와줘도 뭔가 내 마음이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문제를 보고도 해결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챙겨주고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부른다면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걸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율법은 뭐예요? 두 가지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은 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져서 안 될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아주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의 몸은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은 부정해지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살아가는 동안에 옳고 그른 것을 자꾸 찾아내고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작정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자꾸 옳은 말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옳게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자꾸 옳은 그런 것을 구별해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능력 없는 삶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고통하고 비통한 모습에 주님 찾아가셔서 손대서는 안 될, 그래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앞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장례행렬을 멈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잠자고 죽었던 그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냐면,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제자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능력도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억눌려 놓았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시간 보내고 살고 있으니까 살아나야 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아예 생기지 않는 거죠. 사단이 억눌러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는 자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이놈의 자식 하는 행동을 보면 죽을 때도 됐지, 이제는 내가 자유다 하고 막 웃으면서 장례에 서 있는 어머니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어머니도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과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깊은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 되돌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넌 울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길을 되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 있는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했다, 고통의 문제로 내가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순간이,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은 이제 하나님을 좀 찾으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로 여기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맹송맹송한 그냥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그 품위를 지키려고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참 비참합니다. 속은 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예?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물론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다. 아, 저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람이 든든하고 믿을만해. 근데 하나님은 돌아서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울며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고 엎드려 있는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고통의 순간에 온 백성들이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그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회복될 길은 없습니다. 회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가정의 살림을 정리하세요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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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요, 얼마나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는지, 이사야가 지나가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다시 돌아가라 하시고는 주셨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의사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뭐 살 길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돈으로 해결한 방법이 없을까? 온갖 방법을 다 찾는데 히스기야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뭐 가장 뛰어난 의원을 찾는 정보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사실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생각해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 떠나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고통의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내 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그가 나를 찾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울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할 것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긍휼히 여기시고 울고 있는 그 울음을 지나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환희로 울게 하십니다. 환희로 울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희로 운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우는 가부의 모습은 절망의 모습으로 울고 있습니다. 15절에 9절에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여러분 그 과부의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로 데리고 가셔서 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갔었을까요? 모르겠다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없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며 따라가던 그 어머니가 소원이 뭡니까?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와서 그리고 엄마!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소에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죠. 이거는 환희의 눈물입니다. 환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초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초월입니다. 초월. 보통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초월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펑펑 울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 아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 그 어머니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괴롭지요.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1절에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놀라운 이치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깨닫게 하신 그 법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성공하는 그 성공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초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이 고난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의 문제는 지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주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가볍대요. 우리는 진짜 무거운데, 그런데 주님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 큰 일이지. 이게 단어에 보면 앞에는 가벼운, 일시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하고 크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그 기쁨, 그 은혜, 그 초월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참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원래 우리 고신교단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종칠 목사님인데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하신 고신교단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교회, 아버지가 목회할 때 교회에 너무 그냥 내분이 생겨서 막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기니까 보다 못했던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내가 금식 기도하러 가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냥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17일째 되는 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찬수 청소년이었던 이찬수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 다 있어? 이거 실수하신 거지. 실수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말했던 박원서 씨처럼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먹는 것을 금하고 금식했으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셔야 되지, 왜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어릴 때 믿음으로 자랐지만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0대를 방황했습니다. 미국에서 방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방황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 아버지 그러니까 죽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고생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데려가실 수 있나, 이 하나님. 그것도 금식하는 중에 원망하면서 가슴 아픈 방황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회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습니까? 이 아들을 보고 있던 그 어머니 서정숙 사모님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붙들고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데 네가 걱정할 게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일에 네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찬수야, 네 아버지가 뿌린 그 씨앗을 네가 거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계속 또 밀었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던 그가 나이 30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어느 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마치 아버지가 서 있는 그 무대에 서 있는데 그 객석, 그 자리에 있는 좌석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금식하다가 부름받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가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앞에서 한없이 울었다고요.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 어린 이찬수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그 목회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흥이란 것을 소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아버지가 뿌렸던 그 씨앗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